어제 우리 지금 편찮으셔서 다리를 이렇게 다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해가지고 따님 댁에 계시는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전화했어요.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나는 그냥 곧 낫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그래. 제가 이제 입원하고 집에 찾아가지 못하니까 아들네 집에 계시니까 전화만 이제 가끔 한 번씩 해드리죠. 이제 전화하면은 이제 그분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 오늘은 어떤 노래 불러줄 거야? 이래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좋아하는 노래 불러야지, 주문곡이 있어야지요. 그랬더니 나 토셀리 세레나데가 듣고 싶어. 그래요. 그래요? 그럼 불러드리죠. 그랬더니 사랑의 노래 들려온다. 이게 토셀리 세레나데예요. 그런데 그거 끝나니까 또 이래. 그럼 슈베르트 세레나데 알아? 알지. 명랑한 저 달빛아래. 그랬더니 하하 웃으면서 야 우리 사모님 멋지다. 그래. 근데 그 권사님이랑 나랑 나이가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노래가 같은 분 노래를 불러요. 우리는 클래식을 배웠잖아요. 세계 명곡을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통화를 하려면 항상 명곡을 한번 부르고 통화를 해야 돼. 그래야 통해.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그런 말이야. 다른 노래도 불러줘. 그래서 뭐 신청곡을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노래 부르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영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데보라카가 어떤 영화에서 이렇게 이뻤고, 뭐, 누구는 어쩌고, 막. 이래서 우리가 1시간 동안을 나누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나보고 이래요. 사모님,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동안에 내가 아파서 너무 힘들었는데, 사모님 통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잘 맺을 때 우리는 행복하구나. 사람은 관계를 잘 맺음으로 해서 살죠.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는 못 살아요. 누군가 더불어서 살 때 행복하지. 또 우리 속에 그 엔돌핀이나 다이돌핀이나 뭐 세라톤이나 도파민 이런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호르몬들은 언제 나오냐면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또 많이 웃을 수 있을 때, 행복감이 있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거든요. 매일 스트레스 받고 누구랑 매일 싸우고 누구랑 불편한 관계 있고 이러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냥 우리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 중에서 왜 관계가 중요하냐? 아무리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관계가 맥히거나 관계를 잘 맺을 수 없으면 행복감을 그만큼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가. 제가 미국에서 세일 왕으로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분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혼식장에 갔더니 고객이 250명이 모였어요. 또 어떤 분 돌아가셔서 초상집에 갔더니 거기도 조문객들이 250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사는 거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살아주고 이 사람들이 내 인생의 미천이 되는구나. 내가 왜 그렇게 나는 혼자서만, 나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나는 이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힘들고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서 다 카트하고 자기는 혼자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실패 원인이 인간관계를 잘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동네 다니면서 빗자리로 쓸기를 시작했어요. 그 집 마당을 쓸어주고 그 마을을 치워주고 화단을 가꿔주고 막 이런 일을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그때는 옛날엔 동네 사람 인사 한 번도 안 하고 살던 사람이 새로 이사 오셨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니까 그때 이제 이분이 세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이 세일을 잘할 수 있는지 미국 전 지역에서 세일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다는 것은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축복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뚝 우리 마당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인간으로서 이 땅에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아들을 내보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도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마리아는 또 처음에 임신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벳이 임신했으니까 그 집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산골짜기에 엘리사벳이 사는 먼저 6개월 전에 임시한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임신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를 배운 거예요. 처녀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관계를 맺기 마리아도 관계를 맺고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몇 사람이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톡에 오는, 내 아침마다 나에게 카톡을 보내준 사람은 몇 사람이며 나는 몇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고 있는가, 또 나는 몇 사람을 몇십 년 동안을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우리 성도들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 중에서 40년, 50년 동안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동창생들 아니면 고향 사람들, 나랑 같이 주일학교 교사했던 옛날 그 선생님이 목사님이 됐는데, 송석철 목사님이라고 대전에 은퇴하고 있는데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카톡을 보내줘요. 고향 사람들도 나랑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벌써 여럿이 갔어요. 내 제일 친한 남자친구도 갔고, 또 나를 오빠같이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도 가셨고, 좋은 관계 맺던 분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주에 있는 내 친구 하나가 남아있고, 또 이제 그 고향 사람들 몇 명이나 남아있고, 우리 동창들이 남아서 이제 가끔 카톡을 보내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건강도 언젠가는 약해져요. 돈도 언젠가는 다 없어질 때가 있어요. 명예는 뭐 그냥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잖아요. 요즘 보시면 아무것도 우리 주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나랑 오래 관계를 맺고 좋은 이웃들은 나와 남아 있어요. 아마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나보고 설교를 하라고 간 것 같아요. 80살까지 100살까지 그 연세대 교수 누구지? 우리 그 교수님이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 내가 오래 사니까 친구가 없어요. 그래. 먼저 다가가지고 친구가 없대요. 아, 그래서 제가, 참,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여러분들 제일 힘들 때 누구한테 먼저 전화하겠어요? 내가 지금 막 쓰러져서 다 죽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때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사람이 없으면 정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혼자 돌아가서도 5일 동안을 아무도, 그것도 친구가 전화하니까 안 받아요. 얘가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갔는데 5일 만에 갔는데, 이 더운 날 5일 만에 마다면 독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부패한 거예요. 미국에 계시다 은퇴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혼자서 여기서 한국에 살다가 일부러 이제 한국의 국적도 따고 싶고 고향이 그리우니까 그 친구를,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분 따라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전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돈은 없어져도 좋아요. 저희 친정아버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너는 돈을 잃어도 사람을 사라.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잃으면서 돈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걸 이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관계 맺는 그 공식이 있어요. 공식. 사랑의 언어가 5가지 언어가 있듯이 인간관계 공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적어놓고 암송을 하셔도 되고, 이건 기본이에요. 사람들 처음 만나면 처음에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봉신교회 왔을 때, 우리 목사님 설교 좋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이렇게 하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이제 아주 좋다가 부부가 만났을 때도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서 연애를 했어요. 결혼 딱 하고 보니까 실망할 일이 더 많아요. 저도 결혼하고 났는데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좋던 남편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첫 번 상 차리고 얼마 안 됐는데 나보고, 여보도 그때는 신혼부니까 여보 소리 안 해. 나보고 걔랑 후라이를 딱 해다 줬더니, 후라이가 이게 뭐야? 난 이렇게 하면 안 먹어. 그래서 갖다 다시 해오래요. 그래서 꼭 참고 또 해왔지. 이제 노른자를 익혀서 해왔어요. 너 익혔잖아 또 이러는 거예요. 3번째 이제 알맞게 해갔더니 얼굴을 이렇게 돌리면서 그건 자기 먹어 이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웃음이 나와서 그랬대요. 친구들이 테스트 해보랬대. 야, 너 마누라 테스트 해봐. 계란 3번 후라이 해오는 여자는 1등이야. 신부감 1등이야. 한번 테스트 해봐. 그랬다고 계란 후라이를 3번을 시켜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내가 이렇게 까다로운 남편하고 평생을 어떻게 사냐. 계란 후라이 3번을 하고 내가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이제 실망이 되는 단계가 와요. 부부간에도 실망의 단계가 와요. 그런데 이제 실망의 단계가 딱 지나고 나면요, 이해하는 단계가 와요. 이해하는 단계. 3번째 단계가, 이분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 성격이었을까? 이유가 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 장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조그만 잘못하면 또 화장실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 삶았냐, 이거는 냉장고에 잘 보관했느냐 계속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처음에 나는 막 미원 치고 막 이래갖고 밥을 맛있게 했거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래, 나는 미원만 먹으면 배탈 나. 그래. 모르게 쳐봤어. 그때 막 먹자마자 화장실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이들 못하지. 이래가지고 실망의 단계에서 이해의 단계가 왔어. 이해의 단계. 형제간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 그런 단계가 와요. 자, 그런 단계에서 이제는 수용의 단계가 와.
그래서 부부간에 결혼하면 5년 동안 피 터지게 싸우다가 이제 또 10년 동안 수용의 단계, 이해의 단계에서 수용의 단계로 오면 10년이 지나가면 이제 해보려면 해봐라 그러고 안 싸워. 그때는 이제 수용의 단계가 왔어요. 근데 20년이 지나가니까 동화의 단계가 와, 같아져. 그래서 그때는 식성도 같아지고 문화도 같아지고 부부가 살다 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내 55년, 56년째 살아. 평생 왼수로. 그런데 이제는 없으면 못 살겠어요. 저는 남편 없으면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나를 도와주고 호흡이 같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이래요.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 고마워, 이래요 우리 목사님이. 전에는 막 먹으면서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동화의 단계가 오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월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이 저 블레셋 땅 그랄로 이사를 갔는데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 때 흉년이 크게 들더니 이삭 때 또 흉년이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괜찮은 게 이사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지마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는데 자기 아내가 리브가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그랄 사람들이 자기 아내 취해갈까 봐서 사람들이 물으니까 아비멜렉 왕이 물었어. 그랬더니 제 누이예요. 누이 동생이에요. 속였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장너머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포옹을 하고 있네. 속였지. 마누라로 갔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했구나. 불러다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속였어?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나 죽이고 뺏어갈까 봐. 그 누구하고 닮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그랬잖아요. 애굽에 가서. 그래가지고요, 그날 왕이 누구든지 이 사람 아내 건들면 죽는다 그러고서나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그 땅에다 농사를 져서 100배나 수확하게 되고 흉년이 들었는데 절대 애굽 가지 말라고 순종했더니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이 그랄 사람들이 막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때 파는 우물을 갖다 다 메꿔요. 야, 너네 이거 우리 때문에 농사 잘 되니까 막 이래가지고 우물을 하나 맡겼어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너 이제 저 멀리 가. 이 동네 살지 마. 그래서 저 골짜기 거기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막 이삭이 우물만 파면 콱 쏟아져 나와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와가지고 또 메꾸는 거예요. 3번을 메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이 3번을 메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한 번은 참아줄 수 있잖아요. 2번도 참아줄 수 있는 3번째는 못 참잖아요, 되게. 그런데 3번째까지도 잘 참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저쪽으로 이제 이사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사해서 거기서 사는데 아비멜렉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6절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그 장군과 함께 찾아왔어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선대했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보다 훨씬 재산이 많고 강성하다. 우리를 멸하거나 우리한테 전쟁을 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맹약을 맺자 이래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계속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와서 맹약을 맺자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과거가 생각나니까 안 돼 이랬을 텐데 그 사람들을 잔치해서 잘 먹였어요. 그 마음을 아주 평안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맹약 맞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이래서 그 화평한 가운데서 그 사람들대로 은혜롭게 돌아가고 이삭은 이삭대로 잘 살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그럴 때
본문을 여러 본문을 생각해 봤지만 이 본문이 생각이 나면서 이삭은 왜 이렇게 인간관계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했을까? 그 뿌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25년 만에 낳잖아요. 그 오래간만에 낳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컸겠어요. 거기다 아주 엄마도 사랑하고 모두가 이삭이 태어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은요, 커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해칠 능력이 없어요. 이 뿌리가 어디서 왔냐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가는 기록은 안 됐지만 등에다 나무를 지고 가거라. 번제 드릴 양을 죽일 잡고 태울 짐을 나무짐을 지고 가라 했으니까 나이가 적어도 20세에서 25세 이때는 됐을 거라고요. 충분히 자기 아버지를 거역할 수도 있고 안 한다고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가서 아버지가 묶을 때 묶고 아버지가 칼로 치려고 할 때까지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죽을 고비를 넘겨서 여호와 이레로 양이 매어 있는 걸 보고 그걸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걸 경험을 했잖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 좋은 경험이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우물을 파라 또 맺고 우물 파면 또 맺고 해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어디서 났냐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죽을 고비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나는 저 사람과 직접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주기를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관계를 계속 깹니다. 아담 때부터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헤아를 하나님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쳐서 죽이게 했어요. 형제간의 관계를 깼어요. 마귀는 계속 관계를 깨는 역할을 해요. 부부간의 관계도 깨고 형제간의 관계도 깨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관계도 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격리된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 되게 하셔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두려울 거 없어요. 내가 저 사람 갚을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서운하고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억울한 거 다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키울 때 관계를 잘 맺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관계 잘 맺은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나발의 사건을 봐도요, 세상에 다윗이 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양떼를 지켜주고 그랬는데 나발한테 가서 야, 우리 지금 군사들이 너무 배가 고파. 그런데 오늘 양털 깎는 날이니까 뭐 음식 많이 장만했지, 좀 나눠 먹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관계를 잘 맺는 사람 같으면 아유 그러죠, 그럼요, 대접하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나발이라는 이름이 미련하단 말이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무시한다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 있어? 안 돼, 멋져요. 막 이랬다고요. 다윗이 막 불이 나가지고 막 단칼에 내가 치겠다고 막. 그러고 돌아갔어요. 화가 나서. 부인 아비가일이 이 소리를 듣고요, 이 소식을 듣고, 야,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뭐 미련하게 인간관계를 듣게 못해? 왜 이렇게? 이래가지고요, 포도송이 똥 막 만들어가지고, 야, 빨리빨리 가자. 여기 오기 전에 빨리 가자. 하고 쳐들어오기 전에 중간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당신같이 훌륭한 분들을 감히 우리 집에 모실 수도 없는 우리 집에 오셨는데 우리 남편은 미련해서 그랬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부르소서. 여기 포도송이와 떡이 있고 물이 있고 포도주가 있습니다. 막 대접을 했어요. 다윗이 마음이 확 풀어졌어요. 야, 당신이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당신 남편 단칼에 쳤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다윗의 마음엔 다 녹았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은요, 그냥 그 소리 듣고 기절하고 죽었어. 그날 저녁에 죽어버려, 심장마비 일으켜서. 그리고 혼자 된 아비가일을 다윗이 자기 처로 모셔드린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아내가 돼서 그를 통해서 솔로몬이 탄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관계를 잘 맺습니다. 조금 서운하다고 삐치고 빼지고, 아이고 난 저 사람하고 상대 안 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귀고.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인격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근데도 관계를 맺는 사람 중에서 제가 여러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전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썼던 여자 전사님 한 분 있는데요, 성도 되게 아주 잘해요. 근데 딱 보니까 자기가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잘해. 막 간이 빼지게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사님 좋다고 해놓고, 집사님 김치 좀 담아줘. 김치. 집사님 나 뭐가 필요한데 뭐 좀 줘. 그래서 제가요, 너무 그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요, 보내고 지금 전화도 안 해. 내가 너무 약삭발로. 관계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계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을 서로 통해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관계 형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편 목사님이 나보고 어제 이래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그거 한 거 좀 얘기 좀 해줘봐. 그래. 뭐래요? 뭐요? 그랬더니, 당신이 결혼하고 나와서, 우리 시부모님이 저 섬에 계시잖아요. 신혼여행 갔다가 와가지고 시부모님한테 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친정에서 배웠거든요. 결혼하고 가면 첫 번에 부모님한테 큰절을 해라. 큰절도 예의가 있어요. 양반 쌍놈을 어디서 알아보느냐? 양반은 오른쪽으로 올리래요. 시부모님한테 절할 때 오른손을 위에다 올리고 절하고, 쌍놈은 여기다 절을 해야 된대. 우리 아버지가 이거 가르쳐줬어. 이거 잘 배워놔야 돼. 이래가지고 제가 손을 오른쪽에다 올리고 한복을 싹 입고 여행 갔다 와서 첫날 저녁 자고 새방에서 조그만 셋집 했는데, 우리 목사님 보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절을 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곱게 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너무너무 이제 그때부터 나를 존중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참 교양 있고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준 사람이다.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사모님들 사모회 때 이제 이 설교를 또 우리 목사님이 존중에 대한 존 비비어 목사님 책을 읽고,
그 존중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 사모님들 앞에서 우리 집 사람은 나한테 결혼하고 봐서 이제 큰절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다 좋아하면서 그래 나도 우리 집 가서 그렇게 해야지 막 이러더라고. 근데 거의 사모님들이 남편들한테 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웬일이야,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는데 큰일 났네.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구치소에 있을 때도 우리 시어머님이 이제 면회 왔어요. 우리 김정년 목사 6살 때 아기를 데리고 면회를 왔는데, 내가 그 안에서 내 시어머니를 만난 다음에 이게 큰절을 했다고 그래요. 나 잊어버렸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저는 시댁에 가서도 한 번도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절 안 하고 꼭 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세배할 때 이렇게 하는 절도 있지만, 저는 세배할 때도 항상 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한테 큰절하겠어요. 우리 시어머님한테 큰절을 해야지. 그래서 어디 나갔다 와도 나는 꼭 어머니한테 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우리 가정에 화목하게 하는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당시에 그 얘기 좀 해.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순종하느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족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남들은 다 떠납니다. 어려우면 다 떠나요.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분이 누구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들이에요.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 보니까 남들한테는 그렇게 잘해. 뭐 그렇게 인기가 있고 잘해, 밖에 나가서. 근데 집에 와서는요, 아내한테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아내 일 다 시키고 자기는 조금도 도와주지도 않고 막 자기는 막 이러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집에서는 또 너무너무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 못해. 밖에 나가서. 이걸 균형을 잘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우리 삼각형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성 있고 정말 훌륭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 잘해야 되고, 이 삼각형이 잘 이루어질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돼요. 만났다고 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났지요, 평생에 살면서. 그런데 그 중에서 참 내가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광양에 정광채 목사님이 여기 정한준이라고 있었죠. 전에 청년이 한준이 아버님, 정은채 목사님. 그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왔는데요, 가을에 단감을 이렇게 박스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 끝나니까 고마워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 했어요. 그러더니 봄에 되니까 매실을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매실 담으라고. 광양에 매실 고지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봄에는요, 고로쇠물을 보내주세요. 이분이 1년이면 몇 번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드리죠. 그러면 지금 20년째 보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섬기게 되고, 우리 교회 와서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취업을 시켜줬어요. 또 그 취업이 너무 좋아서 또 하나님께서 취업을 통해 또 아내를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선복도 권사님이라고 경주에 있는 권사님은 세상에 30년 됐을걸요. 기도의 동역자예요. 그분은 무슨 일만 있으면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고 나도 기도해 주고, 내가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하면
그분은 또 언젠간 돈을 또 보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20년 동안 관계를 30년 동안.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깨 주면 나는 그래서 그분에게 또 아무것도 안 주고 받아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몇 번 보내면 뭐 적은 거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이러면서 계속 관계가 유지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이 시키는 적어도 11조 생활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정말 기도 생활, 이런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인간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은 실수가 나는 저 사람 싫어,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정 떨어져, 난 저 사람하고 상대 안 할래. 이게 제일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별 필요 없는 사람도, 내가 별 존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내게 득이 되고 좋은 사람만 골라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뭔가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저 사람 무엇을 도와줄까요? 생각하고 만나면 손해볼 것 없이 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그 사람한테 기대했을 때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실망을 하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만날 때는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윤중래라고 중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왔어요. 애가 내성적이라 별 친구도 잘 못 사귀고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이 친구를 잘 도와줘서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대전으로 갔고 나는 금산에 남아있는데 한 번도 고등학교 가서 날 안 찾아와요. 그 다음에 수도사대 갔다는 얘기 듣고 학교 선생님 됐다는 얘기를 듣는데도 한 번도 날 안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동창회 모임 있을 때 그 친구 전화번호를 알았기 때문에 전화를 했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서 초대받아서 왔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친구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내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친구야, 내가 이렇게 다리를 다쳤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중래야, 너는 왜 그때 나한테 전화 나를 한 번도 안 만나라고 학교 끝난 다음에 그렇게 냉정하게 나를 끊었냐? 나는 그게 너무 서운했고 지금까지 너무 내가 서운했어.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금산에 와서 나를 못 만났던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미안해.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관절을 치료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 친구는 천주교 다녀요. 그런데 그 기도받고 병이 났은 거예요. 이 친구가 나보고 하는 말이 우리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그 친구가 꿀을 보내주고 지금 꿀을 2번째 보내줬어요. 얼마나 이 친구가 고마워하는지.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도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서, 여러분과 우리와 사이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책 한 권을 줬어요. 우리 서울신대 교수로 있다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광천 목사님이라고, 강천. 이분은요 지금 치유센터를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그렇게 자기를 많이 때렸대요.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성경책을 줘서 성경을 읽는데 요한일서 4장을 읽다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 성경을 요한일서 4장을 읽은 거예요. 읽는데 자기가 이렇게 변명했대요. 아버지 용서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안 했어. 그래가지고요 변명을 계속했어요.
성경을 읽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형제를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 아이고 주여, 근데 하나님, 저는 형제가 아니라 아버지잖아요. 형제를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버지는 안 걸리는 거예요.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이놈아, 형제보다 아버지는 더 중요하지. 아버지를 용서 못한 사람이 어떻게 형제는 용서할 수 있어? 막 야단치시면서, 그래서 막 까오르져서 회개하고 울고, 교회 가서 막 울고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 살아갈 거예요. 막 우니까 야 큰일 났네. 아버지가 덥석 안아주면서 야야 너 괜찮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야 예수 믿고 돌았어. 빨리 병원에 가봐. 큰일 났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되지만, 아버지 그래도 제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아. 이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용서되는데,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불쌍한지. 8개월 동안 아버지를 붙잡고 울고 사랑하고, 8개월 만에 아버지가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이분은 놀라운 치유 목사님이 되어서 놀라운 신역사 일어나고, 지금도 치유센터를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회복의 주된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여러분은 가족들을 가장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힘든 게 가족 용서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가족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가족입니다. 오늘 가족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남은 인생 복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주의 도리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할 때 아직까지도 관계를 잘 못 맺고 있는 형제나 자녀나 가족이 있으면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못한 사람 용서하셔야 되고,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형제간이나 우리 지인들 간에 아직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했는데 자기 인격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 맺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필요한 사람만 관계를 맺고 내게 유익한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관계 맺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를 아버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라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혼 막 관계를 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공동체를 깨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깨는 일은 일어났지만 우리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친척과 가족들끼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관계를 잘 맺는 인격이 되게 하시고 이제까지 이게 잘 안 됐다면은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관계를 잘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잘 안 된 가정들 우리 자녀들 아버지 자녀들과 모든 이웃들과 관계 맺는 훈련을 먼저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지 않게 하시고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 다 사기꾼이요 도둑놈입니다. 인터넷에서 잘못 만나 사기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인간관계를 잘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